자,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요즘 눈도 내리고 비도 내려서 이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봄철 산불 걱정은 많이 덜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이 굉장히 건조했어요. 건조 경보가 내리고 또 바람도 심하게 불었죠. 그때 여러분 핸드폰으로 그 문자가 많이 왔을 거예요. 건조 강풍으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담뱃불 투기와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화목 보일러 사용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산불이 발생을 해서요. 축구장 몇십 개 면적을 태웠다는 이런 뉴스를 보면 화가 나요. 사람들이 왜 경고를 무시할까? 왜 주의를 안 할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일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1945년 8월 8일, 그 8월 8일 오후에서 그냥 9일 오전 사이에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 일주일 전입니다. 일본 민간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대피를 촉구하는 삐라를 막 뿌렸습니다. 미국 측은 일본 국민에게 항복을 권고하고 이제 도시에서 대피하라는 내용의 삐라를 막 뿌렸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정부의 기만적인 발표만 믿고 시민들이 대피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지요. 이미 예고한 대로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불기둥 속에 수십만 민간인이 숫덩이처럼 타죽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는 잘 받아들이고 조심해야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하늘의 긴급한 명령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그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하고 거칠어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예언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예언대로 오신 자입니다. 그 요한은 길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오시기 전에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사람을 보내서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진 우리 심령에 회개하라는 음성이 다시 울려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을 알리는 이게 초대장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이 광야의 외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냐? 요한은 단순히 반성하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즉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고,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재룡이라는 배우가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 사람이 여러분 사고를 내고 후회를 안 했겠습니까? 후회했겠죠. 그런데 또 똑같은 음주운전의 사고를 또 내고 도주까지 하고, 그 후회와 회개, 우리가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평소에 아주 술을 즐겨 했습니다. 과음하는 거 예사롭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건강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간도 기능이 이제 많이 상실이 됐습니다. 이분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면서 걱정만 한다면 그건 후회입니다. 즉 후회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알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가 괴로우니까 후회하는 것이거든요. 한때 유행가 가사도 있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건 후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이 위험 판정을 받았다면 걱정하고 왜 그랬을까 하고만 앉아있으면 후회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전엔 술도 끊고 식습관도 바꾸고 그리고 운동도 시작하고 한다면 이게 이제 진짜 변화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삶은 그대로 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단지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회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단순히 잘못을 내가 뉘우친다는 심리적인 태도를 넘어서 우리 삶과 인격 전반에 이제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을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는 진짜 변화는 눈에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듯이 회개하는 마음은 반드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요한은 악한 나무, 불에 던져질 나무로 비유한 것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판을 분명히 알립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에서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외치지요. 독자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종교적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의 자부심을 가졌고 종교적인 행위로는 흠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인은 겉만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된 행동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신앙과 내 내면의 진실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혈연이나 집안 배경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실천되는 그 사랑과 정의, 겸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첫째, 신앙의 혈통이 열매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나는 장로 집안입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문이 아니라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자, 그래서 두 번째, 나무는 열매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한 것과 열매 맺는 것은 다릅니다. 말을 아주 화려하고 풍성하게 잘하는 것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이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직분을 가졌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여러 번 많이 안다고 해도 이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입만 무성한 거거든요.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과수원을 하나 여러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 그냥 끝으로 보기에는 무성해요. 잎도 많고 가지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수확철이 되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할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뭘 원했습니까? 잎이 무성하기를 원했습니까? 열매가 많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죠. 열매를 원했잖아요. 우리는 잎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라 너희 열매를 나는 기대한다. 그럼 우리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말뿐 아니라 삶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첫째는 삶의 변화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느꼈던 이 죄책감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책망과 말씀의 찔림을 받은 그 부분을 내가 고치고 나쁜 습관과 태도에서 내가 벗어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이 부드러워지고 분노가 줄어들고 그리고 용서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참된 회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거 줬는데 다 탕진했어요. 신세가 아주 처량해졌습니다. 곤궁해졌습니다. 그 돼지 우리간에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아버지를 내가 왜 떠나왔나? 그리고 후회만 하고 앉아 있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웃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의 잘되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미워하던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세상 중심이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과 정직, 섬김의 삶이죠. 회개는 이제 나를 내세우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겸손히 섬기고 진리 앞에 정직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막 쉽게 막 분노했어요. 툭 하면 화를 냈어. 저처럼. 회개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이 화를 다스리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으로 여러분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삶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거든요. 11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은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참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로 물로 회개를 너희에게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우리 내면의 정결함과 그 불로 막 태워내는 정화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 애써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고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맺힙니다. 그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각 예수님께 여러분 딱 붙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겉만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이루는 참 신앙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헌금 냈다. 끝났다. 집에 가자. 그리고 또 여전히 내 방식대로의 삶을 산다면 이것은 자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매일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회개할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회개를 하고 계시는 중인지 아니면 형식만 유지하고 있는 중인지 스스로 여러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늘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깊어졌나요? 성품은 부드러워졌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맞는 행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랑과 용서와 그 섬김 같은 구체적인 열매가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함께 맺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 외침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천국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심령을 녹이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